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에는 평행선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넘을 수 없는 평행선, 영과 육신 가운데 넘을 수 없는 평행선,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 사이에 이런 평행선이 있습니다. 그 평행선을 예수님이 넘어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영에서 육신으로, 참에서 거짓된 세상 속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람이 알기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오해도 받았고 고난도 받았고 또 유혹도 받았고 죽으시고 또 들림 받았습니다. 부활 후에야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 후에야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세상 그리고 살리는 영의 세계 그리고 참된 세상이 있음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요한은 복음서를 썼고 또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돌아갈 거다. 나는 이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오해합니다.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은 저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결하여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은 죽음의 세상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 죽음은 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누가 따라갈 것인가? 아무도 따라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내가 가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결은 아닌 죽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죽음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성취하는 죽음입니다. 반대로 그를 죽이려고 한 자들에게는 그게 살인행위가 될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죽은 자의 세상으로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곳에 거처를 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곳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옥을 정복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 선포하기 위해서 내려가십니다. 같은 죽음을 생각해도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그런 죽음입니다. 다른 이유가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인 줄 믿는 것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또 다시 질문할 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처음부터 말해왔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있는데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해왔다 라는 의미도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자기를 선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라는 것도 맞습니다. 이 둘 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육체된 성전이다. 물과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빛으로 오시는 생명이다. 아버지가 보내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속 말해 오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들, 참 하나님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우상들, 거짓 신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 신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사람의 상상력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생명을 주시고 자기를 사랑으로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생명만을 지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런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믿는 그런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다른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알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인자를 든 후에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린 후에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 후에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신 후에야, 그때야 너희들은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감겨진 것입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그 전에 있는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들림받은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야, 성령께서 밝히 눈을 열게 해준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밝히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밝히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지고 따르게 되고 행하게 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믿어야 한다. 어둠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생명의 선물을 겸손히 받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비치고 오지는 그저 그 비추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신다 하시니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치신 것을 말하고 행하신 분의 그 영광,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들의 영광,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영광을 보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아들을 볼 때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 세상에 선포하라고 한 그 모든 말씀,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위에 들려질 때 비로소 충만하게 증거됩니다. 우리는 말씀 속 사람들처럼 주변에서 제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 그 증거를 보여달라, 설득해달라 라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책도 썼고 영화도 만들었고 그런 증언들을 많이 또 전파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에서 리 스트로벨이라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팩트만 믿는 기자로서 아내가 믿는 기독교의 허구를 증명하고자 당대의 최고의 역사학자, 심리학자, 문헌학자 등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많은 증거가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상에 존재했고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의 증인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그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방법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팩트라는 그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아하, 내가 믿지 않는 게 사실이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완악해서,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바로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리키지만 육신의 한계로 보면 그 표적이라는 것은 단지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놀라운 구경거리죠. 그런 기적이라는 것.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병고침, 귀신 쫓아냄 등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지만 진실로 그 가운데에 영생이 있고 거룩한 세상이 있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바로 그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상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빛을 미워하는 어둠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여전히 누구든지 빛 가운데 나오면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 세상 속에 주님을 증언하는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빛을 증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세상을 위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아들로서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아는 만큼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만큼 더욱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